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합니다. 뭐 그런 걸 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입을 주셨죠.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그것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또 이 말을 통해서 상호 간의 의견을 나누고 또 그리고 내 뜻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떤 때는 말을 적게 하는 경우, 그때가 좋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입당식이었습니다. 11시 시작한 예식이 1시간 반, 거의 2시간이 가는데도 끝날 생각을 안 합니다. 권면의 말이 이어지고 첫 번째 축사가 끝났을 뿐입니다. 사회자가 말을 하죠. 다음은 어느 목사님 두 번째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제 청중들의 얼굴들이 이제 짜증이 막 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강단에 오른 목사님은 이런 분위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입당을 감사하며 5가지의 축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이제 제대로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말하죠. 손가락까지 꼽아가며 말합니다. 첫째, 축. 둘째, 하. 셋째, 함. 넷째, 니. 5번째, 다 축하합니다. 끝. 박수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짧게 말하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너무 많은 말을 해서 문제가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많은 말들 가운데 대부분이 내 말이고 그리고 자기의 말만 하려 하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또 그러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말들은 좀처럼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말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50만 명의 직원이 있고 그리고 전 세계 220여 개국에 12만 개 지역의 고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 특송회사인 DHL인데요. 이 DHL의 회장인 프랑크 아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 많지만 제가 그 가운데 필요한 것만 좀 뽑았습니다. CEO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듣기 능력입니다. 특히 큰 회사를 운영하려면 잘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말하는 것, 그래서 내 뜻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것이 때로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 듣기를 더 잘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듣기를 좋아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양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무엇으로 살까요? 그걸 물으십니까? 풀 먹고 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가지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정말 입을 가지고 살아가요. 입을 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물을 먹고 배고프면 매매거리며 밥 달라고 하고, 그래서 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짐승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양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이 귀를 가지고 살아가는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은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보호함을 받습니다.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에서조차 건져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귀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말하죠. 목자가 앞서가면 그 음성을 듣고 양들이 뒤를 따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양은 입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귀로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 양된 성도들은 목자된 주님의 음성,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귀를 가져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다거나 또 더 나아가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또 반대로 듣고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겠다 해도 목자의 음성이 도대체 어떤 음성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처럼 큰 문제가 또 없겠죠.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8절 사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는 3번씩이나 그 소리가 들릴 때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아니.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아니. 사무엘아, 사무엘.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아니. 자,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소리구나. 이제 다시 너를 부르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모양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제서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고 그분의 말씀, 그리고 또 그와 주님과 대답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 몰라서 제대로 응답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듣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귀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귀를 뚫어주지 않는 이상에야 방법이 없죠. 그러나 들으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게 들려지는지 알 수 없다면 이것은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것이 내게 복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하는 이 점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자기약을 찾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피며 은혜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후에 말씀드릴 여러 가지들도 이 첫 번째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음성, 이 성경을 기준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가 다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성경, 이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혹은 여러분이 꿈꾸는 가운데 혹은 환상 가운데 마치 산신령이 나타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성경에 빗대어서 성경의 기준에서 살펴볼 때 그것을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의심할 바 없는 가장 확실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정말 깊이 있게 읽는 것,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가? 묵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좀 오래됐지만 한참 전부터 그 묵상을 또 다른 표현으로 quiet time이라는 큐티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묵상이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시간이라는 거죠. 결코 성경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읽는 것으로 끝나거나 혹은 그냥 그저 읽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대화와도 같아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내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을 묻고 대답하는 것.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일어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이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주님과 만나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요즘은 워낙에 다양한 매체로 성경 말씀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가장 가까이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플을 가지고서 성경 어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준비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시간과 공간이요. 말씀 묵상의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한 시간에, 그리고 또 낼 수 있는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권해드리는 시간은 오전이면 좋지, 아침이면 좋아요. 아침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아니어도 여러 가지 환경상 도저히 그럴 수 없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시면 돼요. 편안한 시간과 그리고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시간이요. 저녁이어도 괜찮고 밤이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또 학교 보내고 남편분 직장 보내고 난 시간에 그 남는 시간은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 그 시간. 그래서 많은 시간 필요 없으니까 짧게는 10분, 좀 길면 20분이면 충분하니까. 물론 이제 그 깊이가 깊어지면 좀 더 오래 갈 수 있지만 너무 오래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10분에서 20분.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그 시간,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살 수 있는 그 시간.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만나는 시간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좀 떼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겐 꼭 그렇게 말씀드렸죠. 출근하셔서 책상에 앉으신 바로 그때부터의 10분과 20분. 일을 하시는 분들, 혹은 가게이든지 혹은 아니면 자기 직업이든지 간에 시작하는 그때 10분과 20분을 떼어놓기를
그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굉장히 유익하고 또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시간의 문제만 아니라 장소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여러분들 생각에 가장 좋은 장소라고 여겨지면 돼요. 어떤 이들은 나 사무실 가면 보는 사람들이 많아. 혹시 차를 타고 출근하십니까? 그러면 그 차 안, 주차장 안에서 10분. 혹시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에서 출근하기 직전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시간이 되시면 그때도 괜찮고요. 어찌됐거나 정해진 장소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무실일 수도 있고 차 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거실도 될 수 있고 어느 곳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은 있어요. 조용하고 그리고 방해받지 않을 것이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건 그냥 쉽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내 말 알아들었어?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소리 질러서야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도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곳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지 않은 10분이나 20분의 시간. 그런데 이 장소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소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장소,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조용한 곳을 찾아 앉았다 하더라도 성경을 펴드는 순간 오늘 도대체 내가 만나기로 한 사람 만나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어제 근심이 가득 떠오르고 오늘 아침에 아이들한테 잔소리했던 생각들이 막 떠오르고 마음이 번잡해지고 분주해지기 시작하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구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주하고 복잡하다면 말씀 묵상에 방해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묵상하기 전에 우리에겐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시간만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분주하지 않아서 또 복잡하지 않아서 말씀을 읽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신 이후에 말씀을 읽는 거예요. 또 기도하시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이해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러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알맞는 같은 본문을 읽어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이야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에 빌립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활발한 전도 활동을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받은 내시,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셔요. 그에게로 가라고. 그래서 이 내시에 타고 가는 이 수레 옆을 따라갑니다. 이 내시는 수레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빌립이 묻습니다. 이보십시오.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내용이 도대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설명해 주는 사람, 가르쳐 주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드리이다. 그래서 올라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사야 53장의 내용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주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 내시가 깨달아 알았을까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설명해 주는 사람, 가르쳐 주는 사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단지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배경이나 그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어졌는가 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과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을 때 더 깊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목사나 교사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의 시간, 여러분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이 뜨거우실 때가 있죠. 때로는 강력한 도전을 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때도 있어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처럼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주어질 때도 있어요. 또한 어떤 때는 이 일을 급하게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같은 긴박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이러한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러한 마음으로 들을 때, 그렇게 소원하며 경청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설교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한편의 똑같은 설교를 들은 다양한 많은 사람들,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가장 알맞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의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을 여러분이 구분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구분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으로 정말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서 지금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정말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성경에 더 깊이,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설교라고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요, 때로는 어떤 공동체의 유익 혹은 정말 욕심 때문에 말씀이 변질되어진 그러한 말씀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목사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한 노력해야겠죠.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참 잘했습니다.
고넬료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이제 나 고넬료와 우리 가족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볼 때에 하나님처럼 위대한 그러한 모습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 그가 비록 정말 사람이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이 고넬료에게 있어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첫째는 식민지 어부에 불과하잖아요. 로마의 장군이었어요. 고넬료는. 그 입장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식민지, 그것도 저 총구석 어부로 지내던 그러한 베드로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전달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자세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야 뭐 보잘것 없지요. 뭐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저에 대해서 마치 양파 껍질을 까듯이 뭔가 알려고 하시는데요. 벗겨질 껍질이 하나밖에 없어요. 벗기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신 때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에 대해서 믿으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설교라는 이 도구를 사용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하죠.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을 때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은요, 제 가슴속 더 깊은 곳, 아니 배 저 아래서부터 쭉 올라오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3개월 동안이나 지속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계속해서 무시했어요. 하나님, 저 안 되는 거 알죠? 제가 목사 될 수 없는 거 알죠? 제가 그런 감히 하나님의 말씀 전 안 돼요. 이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계속 들려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서울에 사는 친구였어요. 전도사로 이제 갓 일하기 시작했는데, 사역하기 시작했는데 가난했어요. 차도, 죄송합니다, 어쩜 이 설교를 들을지 모르는데 똥차였어요. 정말 터덜거리는 차예요. 그런데 그 차를 몰고 어느 날 아침 통화하고 끊었는데 그날로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기름값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요.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그 없는 기름값을 없는 가난한 전도사가 자기 돈으로 기름값 대면서 언제 퍼질지 모르는 차를 끌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까지 저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새벽길로 또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제게 들려주신 그 음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갔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꿈도 비전도 그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사건을 통해 말씀하셔요. 그 일들이 좀 늦어지니까, 물론 제 실수였지만, 교통사고도 났어요.
이제 빨리 좀 결정하고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좀 민기적거렸었나 봅니다. 고성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그만 이렇게 굴다리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는 그 중간으로 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행히 차는 안 뒤집어졌고 이렇게 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느냐? 때로는 긴박하게 푸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가족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질병이거나 혹은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혹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당하거나 사업에 망하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좋지 않은 예들만 드렸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의 각자의 성격이나 성향, 환경이나 조건, 그것에 가장 알맞는 맞춤형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들어요.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으키셔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과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에도 기준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에서 그 사건을 조명해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전에 오셨던 유일의 선교사님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슬람권, 특히 이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말씀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정말 믿음이 가는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 한 사람과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믿게 됐다 그러죠? 잠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자신을 믿으라고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거 사도 바울에게나 일어날 만한 일이 지금 그 시대, 이 시대에도 이란 사람들, 도저히 사람의 입술로는 증거할 수 없는 그곳,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곳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꿈이나 환상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그러한 곳에서만 있느냐? 사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에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물론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인지 환상인지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때로는 긴박한 그러한 상황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리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러한 기적적인 방법, 또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돼요. 때로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를 낚아채시거나 때로는 옮겨 놓으시거나 하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셔요.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양일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양? 예수님의 양일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의 양인가? 내가 정말 주님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즉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이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다 한 40-50명이 함께 예배한다고 해서 주님이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한 명이 한 목소리로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각각 알맞는 음성으로 각각 알맞는 목소리로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이야기하실 때 다 모여 몇 날 몇 시까지 다 모여 내가 이제 너희들과 이야기하련다 이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혼자 차를 타고 갈 때, 때로는 여러분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설거지를 할 때, 아니면 업무를 볼 때, 아니면 심지어는 화장실에 있을 때도, 그때도 여러분에게 각자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 그것으로서 주님과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을 따라갑니다. 때로는 그가 베푸시는 기적들, 먹을 것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좀 더 추산하면 10,000명 이상이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먹었죠. 그래서 따라가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먹었던 그 입으로 무엇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소리 지르잖아요.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알 수 없을 거예요.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 다른 여러 가지 봉사의 활동, 구제, 또 여러분들의 여러 기관들의 활동 하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혹여 그것이 멈춰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또한 주일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 살아가는 그러한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세요. 영혼의 귀를 여십시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처럼 혹은 왕의 음성을 듣는 기다리는 백성처럼 부모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녀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처럼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시고 여러분의 또한 그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또한 여러분의 사건들을 그러한 관점에서 보시고 또 때로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때에 예전엔 듣지 못하던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정말 오늘뿐만 아니라 이 짧은 어떤 기간 동안만 아니라 평생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의지하여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